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 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징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룡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라겠어요? 교회는 우리 몸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 몸이 교회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처소라는 사실이에요. 이 안에 주님이 거하심을 통하여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지, 이 장소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건물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에 아무리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이고 사람들이 거처하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이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몸이 그냥 몸이 아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지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인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몇 구절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지금 빌립에게 이런 말입니다. 아니요, 빌립이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이지요. 같이 예수님 만나러 가자 했더니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인즉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리고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요.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고향처럼 자란, 어릴 때부터 자란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는 정말 위인이나 위대한 사람들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하여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 말은 지금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는 위인이 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나사렛은 훌륭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동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나사렛을 평가절하하고 그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고요? 나다나엘이. 왜요? 거기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상황과 모든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곳의 형편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말을 바꿔봅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자, 한번 여러분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동네가 어느 동네예요? 동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예, 그러면 여기 뭐 산성동, 문화동, 뭐 또 저쪽 천동, 또 어디요? 가오동, 아니에요. 가영동이 아니고 거기 어디요? 산내를 뭐라 그래요? 낭월동, 뭐 이렇게 하죠. 자, 여러분 동네를 향하여. 자,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시작. 아니, 하라는 것도 못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고, 그 나사렛 자를 여러분 동네 이름 대하고 시작. 낭월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제 좀 바꿔서 합시다. 우리 집이라고 넘어오세요. 우리 집에서 시작. 우리 집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옆에 좌우를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존귀하게 보여요? 나사렛처럼 보여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여요? 예.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의 본질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내 가족에 대해서 무시할까요? 내 아내를 왜 무시할까요? 내 남편을 왜 무시할까요? 내 자녀들을 왜 무시할까요? 내 부모님을 왜 무시할까요? 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무시할까요? 여러분은 왜 목사의 목소리를 무시할까요? 죄송합니다. 톡 까놓고 얘기해서. 왜 목회자가 말하면 한마디 하면 순종하지 않냐고 왜 불순종할까요? 대전 백석교회 목사가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아닙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전 백석교회 성도를 치고 뭘 선한 것이 있겠어? 이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될까요? 전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살아온 내력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 만난 사람을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왜 말해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을까요? 다르게 설명하면 오늘 목사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와 20년 가깝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다른 외부에서 목사님이 와서 대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이 와서 주의종이 와서 여기 설교한다고 합시다. 과연 처음부터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가절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마가복음 6장 4절. 자, 마가복음 6장 4절, 3절부터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부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 봅시다. 자, 지금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마리아와 그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 했다고요? 배척했다 말입니다.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왜 배척했다고요? 나와 우리와 함께 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의 자람을 너무 잘 봤다 그 말이. 그의 행적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이. 그의 행동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 말이. 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할까요? 왜 남편은 아내를 우습게 여길까요? 같이 살아온 환경의 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답이요?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무시하면, 내 남편을 무시하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왜 자녀는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냐, 그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흠 많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상처 주는 사람, 내 삶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보세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임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말하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백성들 가운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임하시게 하셨는데 성령의 말씀의 역사,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우주에서 외계인처럼 우주선을 타고 오신 분이거나 하늘문을 쫙 열고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오시고 있다 그 말이.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의 수를 통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마리아의 몸에서 10달 동안 잉태되어 있다가 해산을 통해 낳았지만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 그 말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누가 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따라합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같이 성경 동일하게 이렇게 같은 모양과 같은 방법과 같은 기간을 통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잘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뭡니까?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뭐 잘 모신다는 얘기잖아요. 영접한다는 건 무엇이냐? 그를 섬긴다는 거예요. 영접지 아니하면 너의 신발을 벗어 발에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보내. 신발에 먼지가 떨어버리고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 이보다 나으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접지 아니하면 그렇게 하라겠어요. 그럼 영접한다라는 게 뭐예요? 잘 섬기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한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말씀 육신에 오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창조자라고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본체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 이름에 각 사람 머리에 임하시고 그 위부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한 자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계신 거예요. 2000년 예수님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볼 수 있다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내 부모를 무시하면 2000년 전 주님을 영접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영접하면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겠어요. 그럼 뭐예요? 나를 대접한 자에 뭐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밥 먹을 때 상머리에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지요. 뭐라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예요? 여러분 왜 밥 먹을 때 왜 기도할까요? 물론 그 기도를 해야죠. 일용할 양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먹을 수 있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빼먹어도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뭘까요? 아까 말했죠.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 뭐하라? 평안을 빌라. 물한 걸 대접하는 자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밥상머리가 내 앞에 왔어요. 남편들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걸 밥이라고 해와 이 반찬 이게 뭐요? 아니 누가 김치에다 젓갈을 넣냐고. 내가 젓갈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거 알지 않냐고. 김치가 짜네 싱겁네. 그건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누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툴툴거리면 아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먹든 마시든지 술 담배 먹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것은 짜네 다네 싱겁네 뭐 어떠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하라?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작은 자에게 냉수한 걸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겠으니까 그렇게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내의 손맛을 바꿔주세요. 여전히 짭니다. 여전히 싱겁게 합니다. 이 기도 하라는 게 아니요. 남편을 왜 이렇게 일용할 양 주신 지어준 나를 섬겨준 우리 가족을 섬겨준 아내를 축복하되 그 아내의 손길이고 누구의 손길이요? 주님의 손길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나한테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내가 가족을 위해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 섬기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불평불만 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내들이요 밥상 차리는 걸 즐겨하시길 원합니다. 그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 상을 잃지 않아요. 그 상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생에 밥만 여자가 태어나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까지 창세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복을 더 많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 편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장인어른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안 되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에게. 할렐루야. 약한 여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아내의 마음을 아파게 하면 하나님이 그 남자의 기도를 듣지 않다겠어요. 회개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집에 돌아가시거든 회개하세요. 꽃 한 다발에 사들고 하고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없어요. 나사렛으로 보지 마세요. 내 아내가 나사렛으로 보입니까? 지금까지 선한 것이 없다 보일지라도 그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존귀하게 돼야 돼요. 말을 놓더라도 서로 그냥 반말로 하더라도 그 마음에 존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남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아내들이나 어떤 이런 거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준비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되 죽게 하듯 하고. 할렐루야.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부모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지면아, 엄마를 어떻게 하라고? 카드를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듣고 있잖아 지금.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 알았지? 죽게 하듯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 하듯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고발을 좀 하세요.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으면 저한테 좀 고발을 좀 해요. 순종하는데 안 와요. 10시까지 오라는데 안 오고 있어요. 고발 좀 하세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순종하세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지금 마가복음 6장 4절에 예수께서 그대로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결국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가잖아요. 우리 다 나가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 백석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 가잖아요. 존귀함으로 받습니다.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 우리 교회 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멘 잘합니까? 나 신기해. 누가 그렇게 하라고 다 했는데 막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에 아멘 싹 들어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다른 분이 강사로 드십니다. 주일날. 여러분 보세요. 누가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디 가면 그렇게 되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냐 무시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제가 스스로 견주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대하나, 이들에게 이렇게 하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 늘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못한다고 생각들면 언제든지 고발하십시오 저한테.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속에 담아두지 않길게요. 그냥 잘 수정해보려고 했을게요. 우리 목사님 왜 저를 그렇게 생각된다 그러면 저를 얼른 해주세요. 그래야 깨닫습니다. 목사도 등잔미 더럽다고 자기 하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멘한 분은 그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송우성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23평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느냐.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로 58절까지 한번 보시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8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자, 55절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거기까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또 동일하죠? 56절 시작.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느냐고. 자, 동일합니다. 2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여기서 많은 문제를 해내지 아니하신다. 아멘.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동일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그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마리아의 아들로 보고 있고요. 요셉의 아들로 보고 있고 목수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 흠많은 인생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 주님이 그들 앞에서 아무 능력을 행치 아니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함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나가면 존경받잖아요. 나가면 대접받잖아요. 대우받잖아요. 사랑받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어디서만 못 받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성도님들 어디서만 못 받고 있어요? 집에서만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들도 마찬가지. 집에서만 못 받고 있어. 자녀들한테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존경함을 받는 부모님들만 아멘. 할렐루야. 영혼 없는 아멘인데 영혼이 담는 아멘이 되기를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내 부모가 뭘 잘해서 존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존경함을 입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자녀들이. 그것이 누구에게 복이에요? 자기에게 복이에요. 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뢰하자 믿지 아니함을 통하여 뭐가?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해보고 인정해보세요. 그 능력을 인정하면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네? 엄마를 인정해보세요. 그럼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 있으나 없으나 지들 필요할 때만 찾고 지들 별로 필요 없으면 찾지도 아니하고. 옛부터 그랬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닌데 밥은 나가서 먹거나 잠은 집에서 자라 그랬어요. 잠은 한 곳에서 자야 돼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려고 혹시 집에 못 자는 건 이해해. 기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건 인정하나 성경에 그러잖아요. 기도하기 위해 분방은 인정했어요, 주님도. 그런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잠은 집에서 자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귀 닦은 사람 많겠다. 귀를 막으실 분들은 막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저는 주의 말씀 전할 뿐이니까.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말씀의 뜻이라고요. 왜 주님이 왜 많은 능력을 행치 않느냐? 인정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어머니지만 내 아버지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주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한 주님의 성전된 몸을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장담하건대 내일 아침에 곧불 감기로 말미암아 콜록거릴지라도 부모님이 그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감기 나을지어다 난 역사 일어나요.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신 속에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내가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을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기도 한번 해볼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비와 있고 아까 고백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멋진 거예요. 시상식에서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쪽팔릴 수 있는 일이에요. 태초의 말씀, 그것도요 또 틀리지도 않아요. 다 합리하게. 태초의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목사 떨 거예요. 우리 장로님 시험 볼 때 나중에 보세요. 주기도문 해보세요. 주기도문 갔다가 사도신경 갔다가 정신 없습니다. 정신 없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성경 퀴즈를 신학교에서 하니까요. 교수들 앞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니까 교수들 앞에서 하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암송을 하는데 태초에 천지가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BY의 신앙의 어떤 고백 속에 보면 너무 참 담대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순종하 선포하잖아요. 주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인정을 안 하니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이려고 하시고 그분의 음성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순종의 제사보다 나으며, 할렐루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무 능력도 행치 아니하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셔요. 그것처럼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일지라도요, 사람을 인정하면 그 사람이 대우가 나에게 달라집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향한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이용하면 기분 나빠서 두고 보자 하지만 신뢰하고 인정하면 상대도 나를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그러지요? 매일 밥하면서 뭘 이렇게 항상 달라지냐고요. 같은 음식인데 왜 음식을 맛을 못 맞추냐고요. 저도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 넘게 설교를 했으면 좀 뭔가 좀 이렇게 프로가 돼야 되잖아요. 안 돼요. 그리고 강단을 30년 넘게 섰으면 좀 안 떨려야 되잖아요. 여전히 떨려요. 다른 걸 30년 해봐요. 아야 달달 애우고 막 30년 정도 하면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설교는 30년에 적응이 안 돼요. 잘. 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는 해 올라옵니다.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요, 듣고 저 문 앞에 나가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기가 막히게 다 클리닉 되잖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거 30년 들어서 봐요.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안 하던 식당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등록보도 뭐 하든 보도 웬만하면 음식 만들 줄 알 거예요. 만들어 하면 흉내 못 내겠습니까? 웬만하면. 근데 설교는 흉내 못 내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없어지는 직업군 가운데 제일 오랫동안 알아도 AI가 다 풀한답니다. 앞으로 AI가 다 하는데 유일하게 끝까지 남을 수 있는 직업이 하나 있어요. 목사입니다. 설교하는 목사예요. 흉내 낼 수 있어요. 녹음 참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영적으로 설교하는 목회자는 쉽게 모르잖아요. 태준아, 매력 있지 않냐 목회자? 끝까지 안 없어져. 이 직업은 AI하고 또 못해. 너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화신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봐라. 네. 이거 오래 간다. 오래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이것만 따라해보세요. 매너는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매너는 예배에서 출발되어져요. 일반 매너는 내 목적을 위해서 매너지만 믿음 안에서의 매너는 예배에서 출발되어져요. 무언가 불편한 환경과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안 좋은 환경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더 그렇게 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뭔가 불편스럽다. 그걸 누가 바꿔야 되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에라는 심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준비했었는데 그것 보려면 좀 시간이 있어서 3분 정도 내는데 제가 단톡을 열어놓을게요. 미국 뉴욕 지하철에 뉴욕에 유리창이 깨진 집이 하나 있어요. 유리창을 누가 깨트린 거예요. 빈집인데 깨트리기 전까지는 그 집 많이 깨끗했어요. 빈집으로서 그냥. 근데 깨진 후부터 그 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진 거예요. 모든 쓰레기와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버려지는 거예요. 완전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리창 하나를 깨진 유리창을 바꿔달았어.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그 주변이 깨끗해져요. 뭐냐?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위할까요? 교회를 위한 것은 예배만이 아니라 이 시간 드린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장소를 이곳을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예배 시작인 거예요. 왜? 믿음의 지체들이 모인 장소잖아요. 한번 우리 교회 주변을 보세요. 예배당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신난하고 얼마나 정돈이 안 돼 있는지. 꼭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꼭 청소해야 되는 법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입니까? 주님의 일은 아니라고요? 아니요. 지체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지체가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서 매캐한 냄새 난다거나 화장실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고 청소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같은 지체인 주님이 거하시는 그 초소된 그 성도들, 그들을 배려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오늘 손님을 위해 청소하는데 한 가족인 지체를 위해서는 돌보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집에 돌아가서는 집에서 아내가 할 일, 남편 할 일 어디 구분되어 있겠어요? 부모가 할 일, 자녀가 할 일 구분되어 있겠어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거 거슬리는 거 먼저 몰아가기 전에 내가 하면 돼요. 왜 자녀들은 자기 방 하나를 못 치워놔요? 그 누가 안 치우면 누가 치우겠어요? 누가 치우냐고요? 나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 속에 계신 주님을 부리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나의 편함을 말미암아 내 가족 지체 중 주님의 몸된 지체 중에 누구 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아니냐고요? 서로 섬기세요.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